시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이브더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면목동에 있는 면목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기도, 함께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태인이 타국에서 방랑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쇼를 걸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건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표시이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이올린과 같은 섬세한 악기를 지붕 위에서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시기에 불안한 가운데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모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친구를 따라 교회 나가면서부터 시작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집안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소위 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만나서 저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큰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지내십니다. 아버지는 제법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함께 마치 내 잘못처럼 생각되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친구들을 비롯해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 봐 항상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남들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내 분수에 맞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낮추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엄마가 나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나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쳐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힘드셨겠어요. 초등학생이라면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 관계를 알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자매님, 어머니의 삶은 결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길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자매님을 부모님의 가정에 보내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매님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자매님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매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 정도로 자매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스스로를 값없이 여기고 심지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셨다니 제 마음이 무척 아프네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매님을 좋아한다고 다가오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진정으로 자매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다가오는데 자매님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매님이 속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 이 자매님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자매님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매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과정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매님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매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과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뜻과 의미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로 말미암아 온 가족 식구가 다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문권사님의 사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 사는 문권사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친정어머니 이권사님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올해가 80세입니다. 지병으로 심근경색과 심장판막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호산구성 폐렴으로 호흡이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신부전도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때 진짜 교회의 참 일꾼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권사님, 지금 어머니 권사님 육체적으로 몹시 힘드실 듯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사님 또한 힘드실 것이고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합시다. 야고보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권사님 연로하신 데다가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고 병도 있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또한 신부전까지 겹쳐 있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로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병상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서 몸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사실로 인하여 모든 교인들이 또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에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대한민국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기도를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땅입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영역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또한 앞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꾼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또한 대한민국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 염려, 전쟁 염려, 경제 염려 등등 여러 가지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셔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갈등과 분쟁 없이 평온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채널 중보기도의 프레이위더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과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pray365@cchannel.com이나 하단 자막에 나와 있는 C채널 중보기도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 사연과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